요한복음 8장 9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장.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14절. 요한복음 8장 14절. 찾았으면 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배울 8장 9장 말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이걸 생각하게 해요. 이게 8장 9장의 내용이에요. 또한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합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실까? 근데 예수님은 본인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또한 예수님 자신도 누구신가?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개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도전을 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 질문이에요. 인간의 본질적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본질적 그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왜 믿으라고 그러는가? 예수님의 본질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육체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꼭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나는 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육체의 몸으로 오신 거 이걸 잘 보라 이거지. 그 육체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시는가? 이것을 좀 더 이제는 9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어요. 팔장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내용이라면은 9장은 내가 보고 있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해요. 나는 과연 보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이걸 엄청나게 도전을 줘요, 이게요. 이게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반추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것을 알면 나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자는, 보는 눈은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9장은 두 사건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는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 대한 사건,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8장 9장은 던지는 거예요. 본질적 질문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8장 9장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도 좋아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락단락 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떤 8장 9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그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맥을 정확하게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그게 강해 설교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한 절 한 절이 해석이 바르게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장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설교를 들어가도 돼요. 좀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눈다면은 이 8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8장을 설교 제목을 담는다면은 어떤 제목을 담으면 좋을까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설교 제목해도 돼요. 그렇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잡고 설교해도 아주 좋은 제목이 됩니다. 8장. 9장은
나는 보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해도 엄청나게 좋은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응?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도 좋죠. 그렇죠? 8장 9장 한꺼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1, 나는 누구인가 2 이렇게 해도 좋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왜 역설적으로 하냐라면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사실은 뭐냐라면 그는 뭐예요? 여기다가 그는 누구인가예요. 응? 다시 말해서 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응? 또 예수님은 보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그렇죠?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걸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알고 우리도 아는 거예요. 자, 8장 9장의 중심 단어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8장 9장을 한꺼번에 묶어도 돼요, 그냥. 8장 9장의 중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이제 요즘에 아예 연구도 안 하고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우리는 무슨 대학원 과정해서 아예 정식 과정을 해야 그놈의 학점 때문에 점수 때문에 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점수 낸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점수 낸 데는 왜 그렇게 열심인지 몰라. 그죠? 딱 뭐예요?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점수 낸다는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이게 눈에 보이게 A 뿔 이게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배우겠지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중심 단어는 좀 더 이야기한 좀 더 세상이 뭐예요? 빛이에요. 세상의 빛. 중심 단어는 세상의 빛이에요. 팔 8장이나 9장에서 단 한 번씩만 써. 일회. 에?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표현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단 1회만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심 단어예요. 꼭 여러 번 쓰여진다고 해서 꼭 또 중심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 단 한 번 쓰여졌지만은 그 내용이 요걸 다 말을 해요. 내용이. 8장이나 9장이나. 그래서 8장 12절에 이게 있고 여기 9장에서는 5절에 있고 그렇게 있죠? 그렇죠? 세상의 빛이라고. 이게 중심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장. 그래서 8장 9장을 주제를 제목을 다 한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제목을 달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8장 할 때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1, 뭐 9장 할 때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해도 돼요. 이걸 좀 더 제하기 위해서 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좀 도전이 되게 하는 제목이죠, 쉽게 하겠어요. 또 이런 제목도 달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8장에서는 이런 제목을 달아도 돼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거 기가 막힌 이런 제목들이. 응?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제목들.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이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다 어둠이 드러나요. 에? 다 보신다 그 말이. 9장 말씀대로 9장 말씀 다 보셔. 빛은 드러내고 빛은 다 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빛은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잖아요. 어둠이. 뭐 이런 표현들을 써도 되고요. 또 뭡니까? 뭐 9장 같은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하였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나. 다양하게 제목 달아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8장이나 9장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제 파악이 됐을 때 설교는 절대 어디 다른 데로 안 나가요. 다양한 말을 해도 그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키워드 설교 아카데미에서는 철저히 이 키워드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그 주제 파악을, 그래서 결국 그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걸 제가 계속 해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 이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설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천상주수 같이 말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아주 그 설교가 아주 그냥 미사오고가 많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정확한 성경의 해석을 하게 되는 사람은 그게 바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바른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 영혼을 바로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람을 감화를 시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속 그걸 제가 짚는 거예요. 그걸.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각자에게 주어진 다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다 환경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다 성향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나름대로의 여러분 표현하는 문화가 다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하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하지만은 여러분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요한하고 우리가 해보면서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그게 설교예요, 그게. 자. 우리에게 이 8장, 9장 들어가면서 이 8장, 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과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이걸. 자, 우리가 중심 단어까지 했는데 중심 단어에 여러분 한번 좀 찾아봅시다. 1장 4절 한번 찾아봐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요걸 좀 우리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끌어가고 있었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 다음 3장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3장 19절에서 21절.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8장 우리가 12절 아까 9장 5절까지는 했고 11장 9절 한번 봅니다. 11장 9절. 11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뭘 주고 있는가를 그냥 지금 알 수 있어요. 계속요. 자, 12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35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 중심 단어를 조금 흐름을 좀 알라고 내가 우리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뭔가
오늘 방금 읽어봐도 나와요. 읽어봐서 나왔어요. 자,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것부터 우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 8장 12절에서 분명히 뭘로 나와요?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그렇죠? 생명의 빛. 다시 말해서 생명을 준다 그 말이죠. 생명을 준다. 근데 우리는 빛을 다른 데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다른 데로 자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빛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못하면은 뭡니까? 복음이 다른 데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말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놓친다고요. 많이.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느냐? 뭐 때문에 예수 따라가느냐?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그건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죠.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자, 8장 32절 상반절에는 좀 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를 말해요, 진리. 진리. 또 하반절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의미를 뭐냐면은 이 빛이라는 의미를 뭘로 뒀느냐? 바로 생명으로 뒀다는 거. 생명이라는 거.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리. 또 다른 말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유. 그 자유도 또 언제 알아야 돼요. 무슨 자유인가? 그렇죠? 여러분 다 알겠는데, 자, 자유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저 생명도 조금 더 사실 더 알아야 돼요. 생명도 무슨 생명?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지요. 영원한 생명이지요. 생명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라면, 왜 인간들이 이게 생명이 없다고 그러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영이에요, 영. 육의 생명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를 생명, 진리, 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해서 어둠. 자, 세상은 1장에서부터 이미 끄집고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면 어둠. 그렇죠? 자, 세상은 어둠. 예수님은 빛. 그렇죠? 요걸 알려주는 거죠. 세상은 어둠, 예수님은 빛.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둠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어둠의 의미가. 자, 어둠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어둠의 의미는 뭐냐? 이건 이제 반대예요. 생명이 없는 거. 그렇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곧 이걸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사망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다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주 요한복음은 본질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야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항상요. 특히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은 아느냐 못 아느냐라고 하는 거. 알다라고 하는. 이게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무지함이, 여러분, 무식함과 유식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식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키워드 설교 잘 안 보더만요, 요즘.
여러분들 회원 안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매일 꾸준히 보세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중요해요, 그게. 근데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을 내가 했지만은, 마태복음 했지만은, 뭐예요? (11장) (12장) (13장을) 이렇게 했는데, 예? 거기 내용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알려줘요, 말씀이. 지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슬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대 몰라요. 또 귀가 있다고 해서, 눈이 있다고 해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누구냐?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요. 그게 알려주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고, 또한 그 알게 해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찌 해야 되냐?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답이 없노?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성경은 뭐예요? 답이 여기 있다. 이걸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생명이 없다. 세상은 어두워. 자, 성경은 요한복음은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을 또한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그렇죠?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은. 사람과 세상을 같이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둡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는 말과 사람이 어둡다는 말 같은 말. 어두우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오신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창조는 사실은 이 세상 이런 거 창조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뭐예요? 앞부분이 뭐예요? 어둡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창조의 시작의 출발이 뭘로 딱 돼요? 그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쫙 빛은. 이 빛은 우리가 아는 이 해와 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 형광등 이 빛도 아니고 저 태양의 빛도 아니고 별의 빛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자 사실은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자 한 게 아니라 바로 이걸 진짜 배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이 쫙 나타나는 거죠, 이게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린 1장서부터 세례 요한은 증거하잖아요. 나 지금 현재 이 어둠에 우리는 어둡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왔다. 나 지금 빛을 증거한다. 빛에게로 와라. 이걸 알리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그래서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생명, 이 세상이 사람이 어둡다는 의미는 생명이 없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 또 하나는요. 그대로요. 여러분 진리가 없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어둠이라는 의미는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이요. 근데 무슨 놈은 진리를 찾아? 세상에서 무슨 진리를 찾냐고요.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들도 진리고 쟤들도 진리고 여기 진리 있다고 다 그래요. 그 웃기잖아요. 분명히 뭐예요? 어둡다니까요.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둠. 세상은 어두움. 인간은 어두움. 너 정직해? 진실? 웃긴 소리 말어. 성경 알려. 너 어둡다고 그래. 어둡다는 의미가 뭔 줄 알아? 너 진리 없어. 네 안에. 요걸 툭 던지는 거죠. 너 속에 거짓이 있어.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면은 여러분 거짓말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아주 이게 연결돼요. 거짓이 있는 자는 결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세 번째로 어둡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 그럼 자유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이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죄에서 자유냐 아니냐 이거죠. 자유도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정립시키는 거예요. 확실히 알려주는 거죠. 자,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질문을 좀 던졌어요. 이 질문을 보십시오. 질문을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을까요? 예? 왜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고 썼을까? 그걸 궁금해해요. 수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도 과연 뭐라고 썼을까? 그게 성경의 이 8장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치중을 해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요. 주제 파악을 못하면 엉뚱한 것에 막 관심을 가져요. 그 쓸데없는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게 헛된 망상이라고 그러고요. 낭비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왜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왜 쓰셨을까? 그것도 몇 번이나? 2번. 이런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능이 잠잠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자, 요한복음의 특징을 얼른 알 수 있잖아요. 1장서부터 벌써 뭐예요?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몇 번 안 나오죠? 그럼 얼른 연상이 돼야 돼. 그것도 2번 썼다고 그러니까 그냥 와야 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뭐와 계속 뭐와 무엇의 계속 대립이에요. 예?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가 대립을 하는 거예요. 대립을. 그렇죠? 이게 지금 대립을 해요. 이게요. 이게 계속 부딪혀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돼.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돼. 그걸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예? 요건 우리를 죽여. 율법은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8장 9장에 똑같이 이 사건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히 뭐예요? 살려. 아멘. 요 대조예요. 요 대조.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냥 알아요. 무슨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은 무슨 역사 그렇게 깊이 몰라도 돼요. 얼른 이거 떠올라야 돼. 하나님이 직접 쓰신 장면, 그것도 2번 쓴 거. 10계명 이거 2번 썼구나. 돌판에. 그죠? 그죠? 응? 그럼 왜 또 땅에 썼다고 그럴까?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9장에서도 여러분요 공통점이 있어요. 8장과 9장의 공통점. 뭘까요? 흙 땅이란 말이에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여러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에서 눈을 뜨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굳이 왜 흙을 발라서 여러분 또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바르지 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도 가서 그대로 순종했으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떠요. 근데 굳이 왜 땅에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여러분 가서 씻게 해서 눈을 뜨게 할까? 이게 8장의 이 내용하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공통적인 거예요. 땅, 어둠, 세상.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조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1장서부터 감을 잡고 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확연하게, 다른 세 복음서보다도 확연하게 그 주제로 일관되게 모두가 다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요한복음은 확연하게 처음부터 그걸 보여줘요. 그 주제를 확연하게 보여줘요. 더 보여주면서 그걸로 끌고 가는 눈에게 확 보여줘.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사실 앞에서 그렇고
두 번째서도 그렇고, 내가 봅시다. 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근데 한 번만 쓰질 않아요. 두 번째, 다시 그래요. 다시 써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우리가 34장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두 돌판을 에다가 하나님이 쓰신 장면들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첫 번 것은 깨뜨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써주세요. 왜 첫 번째 깨요? 그걸 줬는데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기돼요. 다시 써줘야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그 놀라운 이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을 써준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써준 게 뭐냐라면, 이게 여러분 이 돌판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새 언약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곧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율법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이, 세계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하잖아요. 모세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해서 뭐예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죄를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왕 나온 김에 여러분, 제가 그 두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세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해놨어요. 뭐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모세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뭘 해요? 정죄를 해요. 정죄. 그렇죠? 정죄해서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요, 정죄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정죄해서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가늠한 여인을 정죄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해서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요? 아니, 가늠한 여인을 간음했다고? 자, 간음, 죄예요, 죄. 그쵸? 죄를 뭐해요? 정죄해요. 정죄해서 뭐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예수님이 해결을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안 해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예? 은혜를. 은혜를 베푼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 왜 땅에다 쓰셨다라고 하는 게 왜 두 번을 했느냐? 다시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나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선언이 선언. 그래서 무슨 선언이? 은혜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자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걸 알려주는 거지요. 생명을 준다는 거지요.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한다. 그게 세상의 빛이다. 응? 이걸 알려줘야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세상의 빛인 걸 좀 더 여러분 어떻게 끌고 가요? 가늠한 여인에게 모세의 이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죄인으로 취급해서 정죄를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것이 어디로 바뀌어요? 어디로 가요? 가늠한 여인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예수께로 가요. 예수께로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해요? 예수님을 똑같이 뭐냐라면 죄인 취급을 해요. 죄인 취급을 해서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해서 뭐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8장의 마지막 절에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누구로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에게 준 사도 요한이 주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진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사실 뭐예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응? 클로즈업 되는 거죠, 이게. 가늠한 여인이 보였다가 가늠한 여인을 싹 뭘로 가려요? 예수님으로.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무대를 가만히 보세요. 화면을. 이렇게 쫙 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를 돌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정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왕 했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한 모습 봐요. 여러분 8장 어디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좀 이따 봅시다. 좀 이따 보고. 자, 질문 좀 이왕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 질문 마치고.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질문을 던져요. 8장의 내용을 가지고 누가 그러면 영생을 하는가? 여러분 8장에서의 누가 영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답을 알아야 돼요. (8장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영생을 얻는가? 응? 자, 이 말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 말을 알아야 돼요, 요 말을. 응?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걸요. 자, 9장의 질문까지 좀 제가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9장의 질문은 나중에 할까요?